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어를 배우는 목적은 공자의 생각과 학문과 그리고 생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진도로 말하면 어디 112페이지 113쪽 113쪽 나갈 차례네요. 일단 지난 시간 중에서 지난 시간 이제 수리편 시작을 했으니까요. 수리편 1장, 2장, 3장, 4장 여기까지 성독을 해서 지난 시간 걸 기억해서 다시 불러오도록 이렇게 한번 성독을 하겠습니다. 크게 자신의 읽는 소리가 자기 귀에 분명히 들어올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리 제7이라 함께습니다. 수리 제7이라 시작. 수리 제7이라 자활수리 부작하며 신이 호고를 절비여 노팽하노라 자활무기 지지하며 하기 불념하며 회인불곤이 하유어 아제오 자활석지불수와 학지불강 운의 불능사며 불선 불능계시 오우야니라 자활연거의 신신여야시며 요요요야러시다. 자활이 아니라 자진대.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자께서도 늘 걱정거리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선 공자의 학문하는 자세는 첫째 장에서는 수리부작을 하셨다. 술은 서술했다는 뜻이고 작은 창작했다는 얘기, 창작한다는 얘기니까 부작이니까 불작이 아니라 부작이라고 읽으셔야 되고, 부작은 뭐냐면 창작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는 것, 뭐 사실이라도 지어내는 것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기록하고 서술하기는 해도 창작은 이럴 것이다라거나 또는 이러한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으셨다. 이게 공자님의 말하자면 역사관, 학문관,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리부작. 그래서 수리편이라고 했는데 수리부작하며 그 다음에 신이호고 그 대신에 옛날 것을 믿고 옛 것을 좋아했다. 전통적인 걸 좋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보다 전통적인 것을 좋아했다. 옛 것을 그러한 것을 은근하게 저 노팽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에게 노팽이라는 사람을 비유하노라. 그러니까 노팽이라는 사람은 수리부작을 하고 신이호고를 한 사람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만한 그러한 인격을 갖고 그러한 학문 자세를 가진 그분과 내가 은근히 거기에 비유를 할 수 있겠노라 하노라. 비유한다, 비교한다 이런 얘기죠. 그보다는 내가 더 잘 옛 것을 믿고 좋아하고 그리고 수리부작을 할 이분보다는 내가 더 못하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게 학불념, 이제 교불권이란 말을 하는데요. 학불념 교불권이란 말은 공자 논어에는 학이불념 회인불권이란 말이 있고요. 학불념 교불권이라고 하는 말은 맹자에 나옵니다. 학불념 교불권. 이 말씀은 잘 아시죠? 학불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옛날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옛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물론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교불권은 앞에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학은 내가 옛날 어른들이나 옛날 학자들이나 옛날 성인들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 내가 배우는 거고 학은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후세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옛날 학자들이나 옛날 성인들의 것을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올 새로운 세대에게 베푸는 거니. 그러면 그 중간에 서 있는 공자께서는 학불념하고 교불권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원래 여기 이 말이 나온 맹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궁
그 하여튼 자궁이와의 대화인가 그렇게 아마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맹자께서 뭐라고 했냐면 공자를 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궁이 제자가 공자께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쭈었어요. 성인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배우는 것을 싫어. 성인을 내가 어떻게 감히 성인이 될 수 있겠느냐. 겸손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다만 학불념하고 교불건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제자인 자궁이 학불념은 지야오, 교불건은 입니다. 인하고 인차지 하시니 성인 공자께서는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평을 한 내용을 맹자 책에서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이게 이제 알파고 지는 오메가예요. 목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배워서 배움을 싫어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혜가 열리고 그 지혜를 깨달은 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후세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진 일이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 즉 인예 의치 이를 일관하셨으니 선생님께서는 바로 성인이십니다. 왜 사양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학불념 교불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어에는 학불념 교불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요 문장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기지지하며 아주 묵묵하게 뭐 말만 앞세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묵묵히 기록하며 기억하고 기록한 이 지자는 기록할 지자예요. 기록할 지. 원래는 알 식자인데 지식이라고 할 때 식자인데 이 지자로도 기록할 지자로도 썼어요. 그 당시는 기록할 지자로 썼어요. 그래서 묵묵히 그러니까 신이 호고랑 같은 내용이에요. 신이 호고란 앞에 문장하고 같은 옛날 것을 믿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옛 것을 묵묵히 기록하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학불념하고 교불건 학이불념 거기다 말이 넉자로 이제 학이불념 배우기를 하는데 싫어하지 아니하고 하며 여기서는 교자를 썼는데 회자를 썼는데 이게 가르칠 회자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가르칠 교자하고 같이 쓰는데 이건 말씀으로 매양매자 말씀원변에 매양매자를 써서 늘 말씀으로 전달해서 배우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이게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자보다는 이 가르칠 교자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건 말씀으로 가르칠 회자예요. 사실 말씀 원본에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그 알아둬야 할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가운데 뭐 사실은 이 배원학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자고 가르칠 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글자가 뭐냐면 바로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이자한 이 글자하고 아들 자자다. 여기는 양쪽 손이라는 손을 그린 거예요. 배우랄 때 여기 양쪽 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손으로 감싼다는 얘기는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른들이 보호를 해서 어린아이를 보호하여 가르친다는 얘기가 배운다는 얘기, 보호하여 배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쪽에 있는 글자가 목적지고 이쪽은 이거는 이제 뭐 지휘봉이고 이거는 손을 그린 거란 말이죠. 손수자. 손으로 항상 손은 이렇게 5손가락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3손가락을 그리고 손으로 표시했다. 그래. 또 자도 손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글서자 쓰는 거 글서자에 쓸 때 이것도 손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손으로 지휘봉을 들고 이 목표를 향해서 인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어떠한 보호 아래에서 어리니까 보호 아래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성인이 어른들이 어린이를 가르치는데 어디를 향해서 인도하느냐면 이것을 이자를 향해서 인도하는 그러한 가르침. 가르친다는 목표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고요. 배우는 목표도 여기에 있고 똑같이 요 XX 아들자예요. 요즘은 무슨 욕을 표시할 때는 XX 아들 그러면 그 욕이 되죠. 요즘 표현을 하면은 XX는 못된 놈 무슨 놈 이럴 때 이렇게 쓰는 XX는 그런데 여기서 XX는 XX가 아니고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니 괴효할 때 효자예요. 괴효할 때 효자다. 그리고 여기에서 괴자도 열에서 하나까지 또 열에서 하나까지 여기도 20이에요. 20을 근거로 해서 점을 치는 것, 그 괴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 아라비아 숫자 쓰는 건 20인데 한문으로 쓰면 20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초도도 이렇게 쓰니까 초도도 있지만 수로 따질 때는 20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것하고 어울릴 때 여기서 요 20이 움직인 거예요. 20이 움직인 거.
이게 열 아닙니까? 이 아래 위로 열이잖아요. 열이 가만히 있으면 열이 열매요 씨로서 있는 거죠. 열은 그런 상징, 열은 뭐냐면 열매, 열을 열어서 매달려 있대서 그걸 줄여서 열매라고 하고, 열이라는 말은 바로 열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열려서 열린 것이 나중에는 다 익은 것도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말은 열렸다는 뜻도 있고 열매가 맺혀서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은 숫자로서 열인데 이것은 씨이거나 열매를 상징하는, 씨는 땅에다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열매는 그 씨가 다 자라가지고 매듭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저런 논리로 하면 이것은 씨는 알파고 열매는 오메가예요. 이건 인이고 이건 지다 이렇게.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이라는 게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역 시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그 열이 완성되어지려면 어떠한 과정이냐면 1에서부터 9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씨고 이게 열매고, 이게 씨고 이게 열매라면 1에서 9까지는 뭐예요?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은 주역에서는 변화라고 해요. 변화. 생장 변화. 나와서 생겨나서 자라는 변화. 생장 변화. 그러니까 요것은 생장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 변화. 생장 변화, 시간 변화. 요 10이라고 하는, 왜 20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건 하도낙서의 중심에 있는 수가 합치면 20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주역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문제고. 여하튼 이 글자가 무슨 자냐 이제 얘기는, 이게 시간 변화. 시간 변화 중에서는 앞시 과거의 변화, 이건 과거 시간이고, 과거 시간의 변화, 미래 시간의 변화. 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게 무슨 거예요? 바로 세대가 그 과거 시간과 그 기성 세대하고 미성 세대,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 세대를 가르는 하나의 열 십자가, 세대를 가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 변화고 이건 후천적 변화다.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효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효자고, 여기에 배월학자에도 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자가 들어있겠는가? 그러니까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의 핵심 주제는 뭐냐? 뭐를 배우고 뭐를 가르쳤느냐? 그 핵심 문제가 바로 세대를 잇는 아들이란 뜻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먼저 얘기할 때보다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될는지 모르는데, 세대를 잇는 아들이에요. 그게 효자다. 세대를 이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효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서 태어난 아들,
또는 세대를 잇는 아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내용이요. 그러면 뭐냐? 시간 변화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효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아예 아들 자자를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시간 변화를 괴로서 나타내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효다. 그 괴에서 효라는 괴는 몸체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괴체 효는 용이다. 채용 논리를 얘기하면 채용 논리라는 건 뭐 원래 내가 이렇게 생겼는 것이 체라면 내가 활동하고 하는 생활하고 하는 것은 그 작용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괴체 효용의 논리로 의해서 이게 괴효 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조금 하루 한 시간 가지고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오후에 얘기할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이 교나 학자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세대를 이어가는 아들이 되도록 배우고 그러한 아들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와 학의 근본적인 핵심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글자를 풀어서 오니까. 근데 그게 진리예요. 글자 이 자체가 풀어오니까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거나 초상 때 뭐라고 해요? 효자 아무개 감 소고우. 그럼 우리는 효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모를 잘 모시는 녀석 이렇게 효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되지만 여기서 그러면 부모님에게 제사 올리면서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칭 효자 아무개 감소고 하면은 자칭 내가 부모를 잘 살아계실 때 잘 모셨다는 얘기에 그게 아니다. 바로 대를 이은 아들이다. 효자 아무개 할 때는 왜 효자라고 썼느냐? 여러분들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과거에 왜 효자, 지금은 축을 안 쓰니까 뭐 말할 거 없지만 과거에 축을 써왔는데 왜 효자라고 했느냐? 효손이라고 했느냐? 효손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이은 손자라는 뜻이고 대를 이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효손 아무개, 효자 아무개, 감소고 감이 조상 누구누구에게 현 누구누구의 감소고 우자는 이게 이제 전치사예요. 뭐에게 이런. 소고 현 누구누구 현고 현고 현비 무슨 신이에게 구한다. 감소고 감소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전치사가 아니라 아래 누구 이제 거기에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충문도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충문 해석도 못하니까 결국 축도 안 쓰고 축을 왜 이렇게 썼는가 이런 내용도 한문 문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얘기가 좀 거기까지 멀리 갔는데 결국은 이 대를 잇는 아들이란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배운학자 요 안에 요거 가운데 있는 걸 이것을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이건 더부려자예요. 더부려자. 이건 틀리겠어. 배운학자에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러고 가르칠 줄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아래 위에도 X표, 가위표, 밑에도 가위표. 가위 모양 편. 이거는 시간 변화를 글자가 서 있는 글자를 변화시켜서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글자고 글자가 바뀐 거다. 그래서 글자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학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근데 논어에서는 이 교자를 쓰지 않고 회자를 썼다. 그러니까 회인이나 교인이나 뭐 말은 같은 말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게 불권. 여기는 늑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늑자로 되어 있어. 수리부작이라든가 신이호고라든가 이런 늑자로 주로 많이 표현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기지지 늑자, 학이불념 늑자, 회인불권 늑자. 근데 이것이 하유어 아제오 어느 것이 있느냐? 나에게. 어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이거 우자와 같이 늘어자도 전치사다. 뭐뭐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유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공자께서 스스로 불만스러워한 거예요. 세 가지를 무기지지하고 그 다음에 학이불념하고 또 그 다음에 회인불권을 공자께서는 걱정하고 내가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그거를 평생으로 하셨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요 내용이 바로 성인의 하시는 일. 성인의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는 내가 근심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는 것도 여기 네 가지를 근심을 했어요. 덕지불수하고 그 다음에 학기불념, 학기불강, 배우기만 하고 복습하지 아니하고 덕을 잘 수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복습하지 아니하고 문의 불능사 의로운 이야기를 듣고도 그대로 행동에 옮길사 이거 옮길사자요. 이사할 때 사자요. 이사할 때 이사자를 써요. 옮긴다. 옮길리 옮길사 이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옮길 수 없다. 옮기지를 못한다. 뭐를? 의로움을 듣고 내가 그 의로운 행동을 내가 내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불선불능계 착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착하지 못한 것을 고칠 수 없어. 이게 잘못인 걸 알면서도 나쁜 짓이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잘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내가 이것이 나의 근심우자 나의 근심거리다. 공자님이 근심하신 내용의 네 가지를 여기서 공자님이 없다고 얘기하신 세 가지는 뭔가? 시험 문제 내면 쓰실 수 있어야 돼. 또 공자님이 걱정하신 네 가지는 뭔가? 쓸 수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 논어 수리부작 수리편에 나오는 공자님이 네 가지의
세 가지에 대해서 없다고 나한테는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고 걱정하신 부분 세 가지가 뭔가. 그 다음에 또 그 2장에서 얘기하는 3장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근심거리, 공자의 근심거리가 무언가. 저 과거 시험에 내일 모양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의 태도예요. 공자님의 평소에 거할 때는 신신여야하시며 요요여야러시다. 신신여야는 평온하고 아주 조용조용한 모습. 신신여야.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펼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쭉 편다. 말하자면 웅크리고 또는 뭐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이게 아니고 평온하게 아주 이렇게 평온하고 그리고 아주 서서히 천천히 느릿느릿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또는 급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신신여야하시며 요요여야하시다. 요요는 시경에 나오는 도지요요여 작작기화로다 할 때 요요와 마찬가지로 복숭아 꽃이 그 야들야들한 모습 그걸 요요라고 합니다. 그 의태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야들야들하고 곱고 아주 평온한 그러한 모습을 요요여야라. 여야는 형용사 어미로서 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서서히 행동하면서 온화하게 계시는 그런 모습을 하셨으며 복숭아꽃처럼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 복습하느라고 복습이 바로 이제 다시 복습하면서 그거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 자왈 심하도다 오세야여 내가 세하며 오래되었도다 오 불부 몽견 주공이로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장의 자화를 지어도하며 거덕하며 의여인하며 유어의인이라. 아주 간결하지만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